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는 포로 후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BC 538년에 스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귀환할 때에 함께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있었던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된 지가 거의 16년이나 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꽃과 잎과 줄기에서도 향기가 나면서 또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귀의 상징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직접 식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환상 속에서 한 천사가 선 그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참으로 상징적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회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벌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 화석류 나무를 심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화석류 나무가 바로 골짜기 속에, 즉 샘이 있는 골짜기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회복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천사 뒤에는 여러 종류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들의 색깔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학자들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그러니까 말들의 색깔별로 각각 한 마리씩 있는 것이 아니고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백말들이라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11절을 보니 이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천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말들 위에는 누군가가 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맡았던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 10절을 보니까 이들에게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시찰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평안하다 그리고 조용하다라는 말은 좋은 뉘앙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겨우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겨우겨우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처해지고 그것이 16년 동안이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좀 일어나야 될 텐데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현실은 정말로 이들에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한탄합니다. 12절에서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자, 이런 천사의 호소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을 바라는 순교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호소하고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왜 70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포로 기간,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의 시간을 70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천사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대답하십니까? 첫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진노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토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아래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질투하신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심보다 더 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얘네들이 그래도 내 종들인데 남의 종들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 그 상황을 질투하시고 내가 조금 화냈는데 얘네들은 더 화를 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요 벌써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실 것을, 그래서 건물의 기초 계획을 시작하는 이 먹줄치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다시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악인의 평안에 대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음에도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평안한 상태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도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의 호소를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참 어려워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직한 방법,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세상의 비겁한 방법을 쓰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 어려워요. 출발선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고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평안해 보이죠. 게다가 이 세상에는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평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딘가 지진도 일어나고 뭐 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권세들과 기적들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 좀 세상에서 사업도 실패하고 좀 많이 어려워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딘가 위로를 얻을 텐데 이 세상은 정말로 이상하게 많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질투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이 동일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오늘 더욱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이 천국으로 다 인도하시고 그 천국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 악인들이 평안해 보이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노하셨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과거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복을 선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견디기 힘든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이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그 상황 속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고 또 그 상황을 질투하시고 그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향하신 약속을 말씀하신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고통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들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 조짐들로 징조들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 위로받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